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행적들을 살펴볼 때 그 모든 것들의 시간적인 배경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그 시간적인 분기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이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가 이제 신약시대의 진정한 출발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비로소 신약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때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든 영접하지 않았든 구약적인 배경 하에서 이미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언약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언약 백성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순환 주간의 그 여행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리고 의미상으로 볼 때도 바로 앞단락인 18장 마지막 부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두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길에서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위에 따라가던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침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거기서 눈을 뜨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게 될 약속된 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좀 뜨고 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거듭해서 불렀던 그 고백이 말하자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8장 35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만나고 나서 주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또 만나시게 되고 삭개오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그와 그 가정에 구원에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심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정확히 말해서 그게 뽕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돌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뽕나무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뽕나무로 이제 올라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엄청난 많은 재산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 삭개오가 뽕나무 또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과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다, 그렇게 희사하겠다라고 한 이 두 가지 사실이 과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오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과연 그렇게 그런 희한한 행동을 벌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해지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원인을 알려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어땠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누가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은, 키 작은 삭개오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뽕나무로 또는 돌감람나무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자, 헬라어 원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키가 작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명사 3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데 꼭 삭개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삭개오일 수도 있지만 누가 작았다? 예수님도 작을 수 있다. 삭개오는 키가 평균 키인데 예수님이 작아서 안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키가 작아도 안 보일 수 있지만 나는 키가 크지만 예수님 너무 작아서 사람들을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키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진짜?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풍채나 외모가. 그러면 일단은 먼저 키가 작아야 그 말이 성사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키가 작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꼭 그 얼굴을 보고 싶으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돌감람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돌감람나무까지 올라가도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메시아라고 일컫는 그런 유명세를 타면서 한층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얼굴을 삭개오 자신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이 주위에 나타나면 아유 어떻게 생겼나 한번 실물을 한번 보자 하고 우리 애나 어른이나 다 달려들지 않습니까? 진짜 유명한 연예인 한번 지나가게 되면 무슨 신기한 천사나 본 것처럼 그렇게 다들 야단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 온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큰 기적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인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그것을 기억을 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강한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그 돌감람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하지만 한번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가 그 당시 갖고 있는 신분이 뭔 줄 아세요? 세관장입니다. 여러분 세관장. 제 동생이 세관 관세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그 친구들이 지금 제 동생 그 동기들이 전부 지금 세관장으로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세관장으로 다 있고 이제 퇴직을 준비한다고 그제 글에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세관장이면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의 아주 큰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위세가 있는 위치죠. 그런 공적인 지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체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단지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자기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앞에 무슨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말은 유치하고도 어린애 같은 충동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면서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무슨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뭐 어린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를 이런 평범한 그런 점잖은 어른이 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돌감나무에 올라갔던 이런 아주 특이하고도 별난 행위는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다면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신앙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약속된 그분이 와서 지금 메시아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외쳤던 바디메오의 입으로 선언했던 신앙 고백을 이 삭개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을 이 삭개오가 자신의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다, 표출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18장 38절에서 39절까지 거듭거듭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삭개오는 조금 더 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신앙 고백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그 특이했던 별난 이 행동은 삭개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로 그동안 남들에게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해 왔던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서 삭개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돌감람나무 또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 내 앞에 그 행적을 드러내시고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실천적이고도 명백한 외적인 고백으로서, 공적인 고백으로서의 분명한 신앙의 표출이 바로 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반응을 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반응을 하시죠? 매우 진지하게 그 삭개오의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흔쾌히 받아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8절 하반절에 언급된 이 삭개오의 놀라운 결단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전체를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의 재산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 토색한 것, 절취한 것이 있으면 확인되는 대로 4배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을 갚겠다라고 한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매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과 확실히 다른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8장 하반절에 이 삭개오의 고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인데 세리라는 거죠. 세관 공무원인데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리들, 세관 공무원들이 부정을 많이 저질러서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돈 많이 버는 부정당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의 한 종류라는 것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이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삭개오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세관장이라는 지위, 세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은 부정당하고 불법한 부정부패를 통해서 착취하고 갈취하고 속여서 그렇게 모은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통상적인 이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그런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갈취하거나 부정부패의 그 불법한 행위 등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우선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그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거라면 재산을 내놓기 전에 우선 부당하게 착취한 그 부분에 대해서 4배씩 먼저 약속대로 배상을 해야죠. 배상하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절반을 내놓든 다 내놓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절반을 먼저 떼어주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 그건 굉장히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죠. 먼저 부당하게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약속대로 4배씩 처분한 다음에 내놓은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대부분의 재산이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아놓은 재산이라면 4배씩을 갚고 나면 남겠어요? 남은 재산이 있겠어요? 오히려 빚을 더 지지 않겠어요? 어디서 빚을 구하다가 4배씩 갚아야 되니까 빚을 동원해서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재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불법한 재산이다. 부당으로 취득한 부정부패를 통해서 얻은 재산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틀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8절 하반절의 문장, 아까 말씀을 같이 보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증이나 갚겠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우리말로도 가정법으로 되어 있죠. 만일이라고 시작되는 가정법인데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가정법은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제 사실과 정반대된 사실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된 내용의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결코 없다라는 확언이에요. 이 가정법은 그런 의미로 원문상 쓰여진 뜻입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이 분명한 선언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정반대의 뜻을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이 자기가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내가 모르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4배 이상으로 배상하겠다라고 매우 단호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삭개오가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나는 이렇게 의롭게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다짐과 고백에 대해서, 그런 선택, 그런 자세, 그런 태도에 대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볼 때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보여주었던 그 행동으로 보여줬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렇게 돌감람나무 또는 뽕나무에 올라감으로써 확인해준, 행동으로 확인해준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가 지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매우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삭개오는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고두고 약속했던 그 오실 메시아를 참되게 기다리고 대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애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매국노요, 민족 반역자요, 상동치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아왔던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총과 어떤 비난과 오해도 상관없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왔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세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과의 결탁된 신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 나머지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세리를 세관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 반역자고 매국노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이 삭개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예외적으로 이러한 세리였음에도, 세관 공무원이었음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망하고 있다가 진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내놓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 그분에게 그분을 환영하는, 내가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을 얼마나 환영한지를 내 온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다름 아닌 돌감람나무 또는 뽕나무로 올라간 모습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삭개오가 처음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기로 약속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판 삭개오들이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처음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승천하신 후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참된 삭개오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서도 그 언약 백성다운 합당한 삶의 결과들과 모습들이 기대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근신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 비록 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늘 얼룩질 수밖에 없고, 또한 호된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그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그 몸된 지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늘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노력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그야말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종말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당연한 열매로, 당연한 결과들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영적으로 자라며 성화되고 있는 존재들로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본분에 합당한 그 삶을 인내와 충성으로 힘을 다해 이루어가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뒤를 이어오는 대대손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더없이 풍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또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남은 복된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참 체면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삭개오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참 사회적 체면이 꺾이고 손상이 될지라도,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세상으로부터 당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만큼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의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저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본분에 합당하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온전하게 주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가는, 늘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으로 더욱 힘있게 뜨겁게 전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존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걷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다스림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의로운 경건한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